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이라고 교회에서 여러분이 고백해놓고 머릿속에서는 아직 멀었어 이러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상한 사람이 돼서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데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 이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그 힘은 오직 복음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만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전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광난의 시대를 평정하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을 알게 되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음악을 들어야지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속에서 음악을 듣게 되면 사람이 그 음악을 통하여 사탄이 장악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을 통해서 나타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가 각종 음악을 통해서 사탄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없고 철이 들지 못한 부인들이 리사이틀 같은데 막 20만 원씩 돈을 주고 그 먼 데까지 인생의 여정을 떠나다가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게 증거입니다. 이래서 자녀들한테 돈도 없는 주제에 그 표 사돌라고 철없는 엄마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딸하고 싸워가지고 엄마가 뇌증통으로 맛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신의 병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각종 이상한 상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점령한 이 흑암 세력을 모르면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알리라? 네 가족에게 알려라.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그 돼지들이 몰살하고 죽으면서 그 영들은 빠져나와 가족에 덮칠 수 있으니 그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겁니다. 어느 가정에 5 자녀가 있는데 5 자녀 다 정신병자입니다. 어느 가정은 할머니 제사를 지내는 그날 한꺼번에 다 교통사고로 죽는 사건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의 전략과 사탄의 역사와 흑암의 세력을 모르면 100%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 교회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다 귀신 들려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자신과의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강한 선입견 속에서 자아도취 속에 이기주의로 이상한 상태로 살다가 어느 날 한 방에 정신질환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화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을 여러분 진짜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여기에 여러분이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응답했다라는 사람에게는 14절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제자로 세우셨으니 이는 그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현장을 장악하게 할 뿐 아니라 전도도 하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네 자신의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 몸에 와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귀신 들림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고 너를 어떻게 강한 권능으로 내어 쫓았는가를 말해줘라. 이것을 모르면 사탄의 전략, 사탄의 역사, 흑암의 세력을 인간은 못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친족에게 네 가정에게 반드시 이 비밀을 말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자마자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절대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 몸에 와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라는 권능을 너에게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을 안 하면 예배 때마다 자꾸 딴짓을 하고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복음의 말씀을 새겨넣지 못하고 그 말씀을 기도로 연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금 갈 길을 몰라 방황하며 경쟁이라는 무시무시한 시스템 속에 지금 불 속에 뛰어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얘는 군대 귀신 들려서 시달리기는 했지만 일반 사람들은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는 살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와 있는 그놈이 목숨을 끊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면 내 몸에 와 있는 그놈이 다른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뛰어내리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레이저 쏜다고 그러잖아요. 주로 강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사람을 미치게 만들든지 아니면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레이저 쏘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반드시 뭐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말하며 이 말입니다. 이제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말을 없애버리고 복음의 말씀을 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어 올리며 절대 여러분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경쟁이라는 정신병이라는 이 병든 사람에게 언제나 손을 얹고 손을 마주 붙잡고 말씀을 포럼하는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19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 우편에 앉아서 통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에게 어리석은 이기주의 속에 그 집단 속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은 지금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고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뇌가 썩어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이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면 골수까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수가 치유되어지면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뇌가 없는 사람들은 뇌가 병이 들고 철이 들지 못한 초등학교 같은 그런 수준을 갖게 되면 자신이 제일 일하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외에는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상한 강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신 밑에 똑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할 뿐 아니라 이간하고 갈라치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밑에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좀 똑똑해 보이면 자신도 모르게 상태가 이상해지는 알 수 없는 짜증스러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는 이상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교만이라는 불화살을 맞아서 그 사람의 마음에 침범해 버려가지고 사람 상태가 열등감, 비교의식, 시기질투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을 자기 생애에 만남이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자기 신하들이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은데 그 조그마한 어린 소년이 골리앗과 싸워주겠다라는데 얼마나 감격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골리앗을 깨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러면 아멘 할렐루야 막 이래야 되잖아요. 나보다 잘난 놈이 있어? 나보다 똑똑한 놈이 있어? 나보다 더 찬양을 받아야 되는 놈이 있어? 여기에 사람이 시달리다가 정신질환이 와서 자기 스스로 자결해 죽는 사람이 돼버려져. 무시무시한 정신질환으로 왕의 자리에 앉아서 누려보지도 못하고 시달리다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저런 훌륭한 다윗과 같은 언약의 백성을 내가 왕위에 있었을 때 붙여줬으니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며 다윗을 향하여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잖아요. 내가 다스리는 이 국가에 다윗과 같은 언약의 백성을 탄생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왕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 언약의 백성 다윗과 같은 이 만남을 주시니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자신이 제일이라는 이런 사람으로 전락해 버려가지고 나중은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뭔가 무시당할까봐 싶어서 늘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잔머리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늘 돋보이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늘 보이려는 자들에게는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시편 13편 4절에 보면 그 사람은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겁니다. 완전 사단의 역사 속에, 사단의 전략 속에,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완전 공격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뭘 해보겠다고 여러분이 껍적대는 것은 교만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주면 그걸로 하나님은 감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예배 때 그 말씀을 받고 내가 조금 기도로만 연결해도요,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을 보십시오. 무덤 사이에 결국은 이 사람은 거처하게 되잖아요. 쇠사슬에 매여 있게 되고요, 쇠사슬을 막 끊으려는 몸부림물 속에서 끊는 자가 되지요. 그리고 고랑을 깨트리는 참 무지막지한 자들로 돌변해 버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들에서나 늘 소리를 질러요. 나중에는 자신의 몸을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몸뚱아리를 자기 몸을 자해하는 사람으로 돌변해 버려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만났는데 뭐 합니까? 나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괴롭히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예배 드려요. 이런 사람 많아요. 내가 한번 교회를 안 나오길래 어떤 분한테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해요 막 그러길래. 괴롭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합니다.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이에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그 지역을 올 때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흑암 세력을 내어 쫓으면서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길이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정체를 폭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군대 귀신에 들렸다라는 걸 이제는 예수님의 내어 쫓는 그 현장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잖아요. 왜 내가 예배를 거부하고, 내가 왜 예배를 통하여 괴로움을 당하며, 왜 예배를 내가 싫어했는지를 알게 됐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그렇게 예배 때마다 외쳤는데 그걸 감질르는 걸로 알아들었을까? 왜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걸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을까? 이겁니다. 더러운 귀신. 오늘 마가복음 3장 15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본능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개인이 사용하지 아니하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 백성이 창세기 3장 15절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창세기 3장 15절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보세요 여러분, 재앙 저주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 그리스도를 잊어버렸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살합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미쳐갑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집니까? 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곁에서만 드라큘라로 있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부터 청소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식탁에 앉으면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포럼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리 지르지 마십시오. 밤낮 잠 못 잤다고 투덜거리지 마십시오. 나는 너네 아빠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자고 시달렸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이 밤새도록 잠을 못 잘 만큼 시달리면 여러분의 남편은 얼마나 시달리는 사람으로 만들어냈겠습니까? 내 몸에 와 있는 더러운 귀신을 쫓지 못하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이 자녀가 군대 귀신 들렸잖아요. 그래서 8절에 대적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더러운 귀신이라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몸에서 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적인 종교 사상을 지금 이어받아서 육신적 교리 속에 빠져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회 성도들이 지금 가장 재앙과 저주에 갇혀서 지금 요지경에 살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8절에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영적 싸움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아니하면 군대 귀신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군대 귀신이. 여러분 가정에서 한 귀신 나갔더니 7 귀신 악한 것이 들어왔다고 우리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에 특히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역에서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놈이 있어요. 흑암 세력들과 영적 싸움하는 군사에게 이 지역을 하나님은 맡기신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합니까?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돈의 유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지금 돼지를 키우고 있잖아요. 돈의 힘에 강력한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은 뭔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돈은 순식간에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2,000마리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 지금 돼지 키우는 이 농장의 주인들은 박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지역을 점령한 이 흑암 세력들이 있는 걸 지금 감지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겁니다. 또 돼지가 죽은 이후 돼지 속에 들어간 그 군대 귀신은 다시 그 지역을 점령하고 그 가정을 점령하러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의 가정에 들어가서 정신 차리라고 반드시 말해주라는 겁니다. 나중에 사람 상태들이 이상해지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네 가족들, 네 친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네 친족들 그 가문이 대대로 너처럼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이게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뉴에이지 완벽한 사상으로 문화를 사탄은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락이라는 음악을 통해서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고 트로트를 통해서 사탄은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알게 됐어요. 다양한 노래들이 있지만 그 음악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해가지고요. 이 봄날 그리고 막 쓸쓸해져가지고 가슴이 떨리고 막 온몸이 떨리는 사람도 있어요. 나같이 지금 흰머리 난 사람들 다 지금 핸드폰 안에다가 노래를 듣고 슬픈 표정으로 꼭 지옥문을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하고 무정한 사랑 불러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노래를 불러야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이 땅에 여러분을 정복하는 비밀 없이 그냥 살면 모든 걸 다 종교로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놈의 세상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이야기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요지경 하는 겁니다. 가장 노래를 작사 작곡을 잘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요지경입니다. 이놈도 짜가 저놈도 짜간데 그걸 믿고 달아다니다가 상처로 얼룩지고 사람들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가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믿으라고. 그래야면 너희 죽은 몸도 너의 육체도 새롭게 살아나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여러분 6장 6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해결했으니 너는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어지는 존재요, 누리는 존재요, 자유와 해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내버렸다.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이 마귀의 종노릇이 뭡니까? 세상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하면 되겠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젠 여러분이 부활의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은 죽어도 살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만 믿으면 돼요. 그가 하신 일을 믿으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
돈과 권력과 사랑에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려 지금 미쳐가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면 로마서 5장 6절에 늘 연약함 속에 젖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연약한 몸을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에게 종로로 타는 연약한 몸을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셔서 여러분은 이제 연약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를 가진 권능을 소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의 형제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이간질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그래도 원수 삼지 않잖아요. 요셉 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 어린 나이에 노예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탄식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걸려 죽었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밭과 그 집과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실한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미해가며 믿었더니 그 불신자의 집까지 복을 주었다고 돼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 나이에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주인 여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이 요셉한테 모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감옥소에서 계속 내가 왜 감옥에 끌려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변명하고 여기에 대하여 계속 항소하고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은 모든 자기가 머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다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소에 들어가 있는 그 현장 속에서 요셉은 드디어 애굽의 말을 정확하게 다 배워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감옥에 경제장관이 감옥소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경제를 배웠어요. 정치를 배우고 감옥소에서 하나님을 누렸어요. 그뿐 아니라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왕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십시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자기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찾아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감동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타 나라의 사람으로서 애굽의 왕 밑에 총리가 됐으면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본장을 때리고 감옥에 보내고 온갖 학대를 다 해야 되는 게 인간성입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했으니 얼마나 큰 상처가 있었겠어요. 총리 되자마자 보디발에 그 여자 데려와 요셉이 소리를 치고 쳤더니 성 밖으로 나아가 보디발의 집에까지 들렸더라. 이렇게 안 돼 있어. 창세기 45장 5절에 보세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앞서 애굽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나는 형들을 해칠 이유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이유를 알았다. 내 인생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그분 손에 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달리지 말고 분노내지 말고 열받지 말고 웃고 누리는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못 누리고 스트레스를 받은 이 사람은 군대 귀신까지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정에 들어가서 드디어 밝혀라. 더 이상 귀신 들린 자를 생산하지 말고 우리 부모 우리 어머니 우리 형제들도 정신 차려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귀신 들린 상태로 찾아가면 큰일 나니까 해결하고 찾아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창세기 3장 이후 원죄를 가진 몸뚱아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게 돼 있습니다. 반항하고 영적인 그 사망의 법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쫓는 권능을 사용하십시오.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네가 이젠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네 몸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드디어 그 눈을 떠야 강한 자를 이제 여러분이 결박하면 드디어 너네 집안도 정복하게 되고 네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도 정복하게 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게 되는 증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강한 자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귀신 들리는 것들이 뭘 싸워봐야 힘센 놈이 이기지. 그럼 있는 것도 털려 돌아다녀봐야 신세만 요정형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요정형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날 때부터 눈먼 자가 창세기 3장인 거예요. 목마른 자, 갈증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점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서 이제는 군대까지 내 영혼에 장악하게 되면 그 조직이 장악하면 이제 사람 상태가 이제 자기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어. 사람이 이젠 짐승보다도 못할 상태로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 40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보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워 이르시되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니 39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끄주시며 바다도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게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의 광풍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잔잔한 바다가 그냥 갑자기 막 광풍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말하면 안전지대가 없을 만큼 여러분 재앙 시스템 속에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다를 잠잠하게 하고 꾸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능을 확인하라고 거라사 지방에 데려가서 지금 확인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1장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어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발 여러분 헌금을 제대로 하세요. 이 가정이 지금 이런 것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지식 없고 전도의 비밀 속에 힘을 갖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헌금을 제대로 못하니 흑암 경제 속에 장악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만한 천사들이 타락하여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사람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지금 사람을 괴롭히고 지금 사단의 통제권 속에서 사람들을 지금 힘들게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놓아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만큼 강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쇠사슬을 그냥 끊어버릴 수 있는 괴력을 가진 자라고 그래요. 이런 자를 여러분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프라이팬으로 맞지도 않고 그냥 한 방에 여러분 기절해버려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 많습니다. 오늘날 지금 흑암 경제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자는 세계 전도 선교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사랑 교회 위에다가 여러분 디아스포라 미션을 주셨습니다. 세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흑암 경제에게 잃어버렸던 것을 이제부터 되찾는 그리스도인들이 탄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 안 하면 여러분 사탄의 통제권 안에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 여러분 산업선교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디아스포라 237 나라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최고 매력적인 교회가 우뚝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디아스포라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까를로스 우리 장로님이나 멜렉 장로님이나 크리스 장로님들은 실제로 이 앞으로 산업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아프리카를 살리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기도 속에서 무한한 흑암 경제를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지금 빼앗겼습니까? 귀신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사람의 주도권을 여러분 귀신에게 내어줘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지금 흑암 경제를 장악해가지고 이상하게 살잖아요. 상태가 돈을 가져도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돈은 굉장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 타락하는 데에다가 쓰는 겁니다. 아니면 다음 세대 우리 후대들이 망가지는 이상한 게임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다 타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문화예술 같은 것을 빼앗아서 그들이 주도권을 잡고 지금 귀신 들리고 귀신에 접속하게 만들어버리는 문화를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란의 시대를 평정하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을 믿는 증인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여러분이 가면 영적인 왕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을 그냥 늘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마귀의 일을 문화
속에 갇혀 후대들을 병들게 만들고 모든 후대들이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 만들고 마약에 중독되게 만드는 이 시대를 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중직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세계 복음화 문을 열 수 있도록 내 삶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을 채워 주옵소서. 그뿐 아니라 여러분 선지자권 제사장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와 에덴의 정복을 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몸에 가졌사오니 그 축복이 내 영혼에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상의 모든 인간의 저주와 재앙과 사망의 권세를 다 계속주가 오셔서 해결해 주셨으니 다음 세대들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고 키우고 그들을 후원하는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도시 지역마다 점령한 흑암 세력들이 지금 신내림으로 무속으로 점술로 우상의 문화로 지금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고 있사오니 저들을 대항하고 싸울 수 있는 전도 제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살아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의 삶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인간은 사탄의 권세에 묶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믿고 그리스도를 오직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것을 믿어야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에게 묶여서 일평생 종노릇하며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기구한 운명의 굴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오직하지 못하고 유일성하지 못하고 재창조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더러운 어둠의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떠나가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스도만이 재창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이 모르면 그놈의 지배 속에서 인간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것.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리시러 오셨다라는 것. 근데 너희는 자꾸 2절에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자꾸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으려는 불신앙이 사로잡히는 이 역사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영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에베소서 2장 7절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 세대에 네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체험하게 돼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구나, 이게 은혜구나, 8절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자 결단하세요. 그리스도를 나는 믿자.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믿자. 연약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이 죽으셨고 그래서 귀신 들림으로 살지 말고 내어 쫓는 자로 살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제부터 영원히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주셨으니 마음껏 이 땅에서 전도자로 누리자.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원래 원수되었던 관계였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만난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소원 땅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 하라는 그곳에 내가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사랑교회는 237 디아스포라 미션을 이루고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교회이다. 모든 게 지금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으로 전락하면 되겠습니까? 국가가, 사회가, 가정이. 왜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영혼에 새겨놓지 아니하면 첫 번째 뭐가 오느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대로 믿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셨구나, 그대로 믿으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니까 말씀을 내 몸에 새겨놓지 않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자꾸 가장하며 사는 겁니다. 자꾸만 예쁜 얼굴로만 포장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주인으로 바꾸면 형상이 달라진다니까. 절대 성형할 필요 없다니까. 정말 이뻐진다니까요. 귀신 들림에 대해서 첫째, 광명한 천사로 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광명한 천사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때마다 은혜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자꾸 허망해지고 다른 곳에 관심이 자꾸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노르려고 해요. 육체적으로. 영적이지 않고 자꾸 육신적으로 사람이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선입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강하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선입견이. 그래서 자꾸 옛사람, 이 창세기 3장 네피림, 창세기 11장의 욕망의 날개짓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의 정체는 요한복음 8장 44절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세상을 보고 놀래요. 오, 좋아. 막 뭘 보면 오, 좋아. 세상 것만 좋아해. 세상 것만. 오, 놀랍다. 굉장해. 어머, 어떻게 이런 걸 만들 수 있었어. 엄마, 이거 내가 가져야지. 막 선입견. 자신의 이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자기 선입견이 강하니까 막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선입견에 강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서지 못하고 진리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을 자세하게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 교회 다니는 그들에게, 예배를 1인칭으로 하는 나름대로 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네 안에 거하면 분명히 내 제자 된다. 32절에 보니까 세상 것에 놀라지 않고 진리를 통하여 네가 자유함이 올 것이다. 이것이 안 되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상태가 오면서 45절에 상태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 대로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자꾸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오늘 이 상태가 여러분 몸에 왔다면 오늘 지금 당장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오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바꾸고 내 몸에 지금까지 진리 속에 서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배에 관심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모든 불신앙과 저주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포럼하면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으라는 겁니다. 부모들이 실패하면 자녀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체험 없이 결코 체험 없으면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집착하여 짐작하고 고정관념, 편견, 주관적 생각으로 자꾸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면 점점점 자신이 귀신 들림으로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선입견이 강한 만큼 여러분 자녀들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 과학자들이 영적으로 많이 시달리면서도 귀신에 대한 무지하거나 귀신에 대하여 굉장히 거부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꾸 이 귀신, 이 어둠의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은 자꾸만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보기 좋게 꾸며서 정신질환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귀신 들림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귀신은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지금 정신을 지금 돌게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귀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디든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심지어 이 귀신들은 무슨 짓을 합니까? 돼지떼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오늘날 동물 애호가들이 여러 가지로 시달리는 겁니다. 동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사람이 견딜 수 없는 막 쓸쓸함, 공허함 이런 것이 찾아와가지고 저기 춤바람 크럽이라고 있습니다. 그 동물이 막 흔들어댔던 그런 느낌을 그런 데 가서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 그런 건 적당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오직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전도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바르게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싸울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내어 쫓는 분명히 권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왜 그리스도가 내 몸에 있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라는 그 권능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모르면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서 진짜 영원한 고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은 10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12지파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12를 가졌으니 10을 레위지파에게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방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을 가정에서 하지 않으니 그 자녀가 군대 귀신 들려서 지금 헤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다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광난의 시대를 평정하는 만유의 주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을 모른 채 지금까지 살아와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 참으로 정신의 질환과 각종 중독과 무감각과 무능과 사망의 잠을 자며 옛사람으로만 살아가려고 했었던 이제는 사고에서 선입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잠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지식이 있어야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우리 몸에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믿는 믿음을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영접하고 나를 살리는 전도자가 될 때 사람을 살리는 힘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그 증인의 맛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탄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광명한 천사로 살게 만드는 모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불신앙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을 가지고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고 후대 사역에 우리가 오직하고 유일성 속에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흑암 경제 속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되찾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시며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국가와 교회와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237 디아스포라 미션에 헌신하는 생명들이 되게 하옵시고 5천 미종족을 살리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 꿈을 꾸는 자들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